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도 뭐 낱말은 뭐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건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없는 동식물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만 있지 진실과 거짓이 없어요. 그건 단지 교육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단체가 유지 운영되는 인간 사회만 진실과 비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실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가정교육이 있고 또 학교교육이 있고 또 사회교육이 있어요. 세 군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들, 딸, 손자, 손녀 키워오신 뭐 다 절대적인 선생님이지 가정으로 따지면. 근데 실패작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가정교육을 성공시킨 가정이 100분지 한 1, 2%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교육을 성공시킨 가정이 100분의 1, 2%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 그렇다고 전제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돈 버는 데다가 교육을 시키고 출세하는 데 교육을 시킵니다. 돈 덜 벌어도 좋니 출세 안 해도 좋니 인간답게 살아라고 교육시키는 부모가 없어요. 요즘. 내가 엊그제 어디서 뭘 보니까 배달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배달부 한다고 그러니까 우체 배달부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때리면서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못된 놈아 겨우 배달부 하려느냐. 그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 우리 사회가 모두가 출세하고 돈 벌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 출세 안 해도 좋다. 동석이나 면석이 해도 좋으니까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모두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거든.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가정교육이 다 깨진 거예요. 인성교육을 안 시키니까. 어떤 부모가 인성교육 시킵니까? 귀찮아서 유아원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 그저 끝나면 미술학원, 음악학원, 어디 학원 그냥 하루 종일 들들 볶잖아. 끼고 앉아서 애미나 애비가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돌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그것은 빨리 머리 터가지고 재주 부려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야. 이러니 가정교육이 깨져버렸거든요. 학교교육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요즘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잖아요. 입시 문제 때문에. 그것도 경쟁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학교도. 사회교육은 어디냐? 통도사 이게 사회교육기관이에요. 성당, 예비당 이게 전부 사회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뭐 이 통도사는 안 그렇다고 전제하고 각종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성교육을 안 시킵니다. 교세신장 어떻게 하면 신도수를 많이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어서 어떻게 하면 큰 절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큰 예비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데다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재물이라 재물. 교세신장의 도구 재물이라 이 말이에요. 인성교육 제대로 시키는 데 있어요? 여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화엄살림이라도 하니까 이건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시내에서 다니는 절에서 이런 인성교육 시키는 데 있습니까? 이러니 가정교육 깨졌지, 학교교육 깨졌지, 사회교육 깨져버린 사회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모두가 전투요원이야. 출세하고 돈 버는 전투요원. 노소 남녀 간에. 그러니 이 사회가 막제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기꾼 제일 많은 나라, 노름꾼 제일 많은 나라, 못된 쪽으로 1등 하는 건 우리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제일 많이, 무슨 뭐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 무슨 뭐 하여튼 잘못된 걸로는 세계적으로 전부 1순위, 2순위, 3순위에 전부 지금 맴돌고 있는 게 우리 사회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시절이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1세기 전만 해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쓰레기들이 절에 다니면 뭐라고, 그 쓰레기들이 성당에 다니면 뭐라고, 그 쓰레기들이 예비당 다니면 뭘 합니까? 내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사는 자체가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웬 못된 건 제일 많이 하는 국민이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교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한 군데도 진실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석을 봐도 없어.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진실하게 사는 놈은 바보 멍청이다 이 말이에요. 저 신랑이 직장을 다니는데 마누라 등살에 진실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거냐 긁어대가지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못된 짓 하고 착취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워 모은 돈 어떻게 씁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버는 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죽도록 악착같이 버는 돈 어디다 씁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닌 시절만 해도 노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도둑놈 많은 나라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지리 시간에 배웠어. 세계에서 제일 노름 많이 하고 제일 도둑놈 많은 나라면 모로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소득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도둑놈 제일 많은 나라, 사기꾼 제일 많은 나라, 협작꾼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들 하러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노력한 만큼만 대가를 자기가 취해야지 그 이상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불로소득을 많이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돈 많이 벌기만 원하잖아. 노력한 만큼을 이게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건 몇 컵씩 걷어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차 있어. 그게 안 들어오니까 불평불만이라. 그게 안 되니까 시비 불평이야. 정부에다 불평하는 원인도 그렇고 기업주에 불평하는 원인도 그렇고 모두가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불평스러운 원인이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지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비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금 비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그만큼 오염되고 막된 사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개를 받아서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뭐하러 배우고 뭐하러 듣고 개는 뭐하러 돈 내가면서 개 받습니까? 돈을 수개비를 내가며 받은 수개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술 먹지 마라. 이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시는 술을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마시는 술 먹지 마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취해. 취하면 개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고 미친다 이 말이야.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미친놈 되지 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미친놈이 안 되려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 되라 소리거든. 정신 멀쩡한 소리라는 뭐냐? 사상이 정리된, 의식이 확실한,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 이걸 되란 의미야. 술 먹지 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 부인은 부인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성직자는 성직자답게 자기 분에 맞게 제정신 차리고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미국 사람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본 사람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우리 사회는 모두가 어떻게 하면 불란서 파리 유행을 먼저 내가 누리나, 어떻게 하면 일본 동경에서 유행되는 그 멋을 내가 누리나 해가지고 미국 놈, 일본 놈, 불란서 놈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 사회의 요즘 남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정신 빠지지 말고 한국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W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책이 있어요. W 이론을 만들자. 서울대학의 이면우 교수가 한 분이 쓴 건데, 자기 토양에 맞는 경제건설, 토양에 맞는 문화형성, 토양에 맞는 자기 인격을 구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직역을 하면 그런 내용인데, 비유가 아주 멋있어요. 미국가 사는 교포가 배를 잘 먹는 사람, 과일, 배. 근데 미국 배가, 전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미국 배가 못생겼답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맛은 퍽퍽하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먹는 배만큼 그렇게 아주 알뜰한 배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나무를 한 10여 개 갖다가 심었답니다. 미국에 자기 정원에 심어서 어느 시절이 가니 배가 열렸더래요. 열렸는데 한국 배가 열린 게 아니고 미국 배가 열렸더라 이 말이에요. 따서 먹어보니 맛도 미국 배야.
나무는 한국서 갖다 심었는데 미국 땅에서 크다 보니 모양도 미국 모양이고 맛도 미국 맛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닮으려고 해봐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로 한국 사람에 맞게 자기를 형성하라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는 자기 분에 맞게, 자기 정도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5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게 초발심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초발심이거든요. 우리가 발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제궤도에 올려서 자기를 발심한 경계로 접목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살면 공덕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내가 지적한 대로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자기 실생활에 접목을 해가지고 잘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인격 구현 아니겠어요? 최고의 인격 구현이면 바로 불격, 성불이라 이 말이에요. 성불 이외의 공덕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공덕은 부처님 되는 공덕 이외에는 아무 공덕이 없는 거예요. 성불 이외의 공덕은 거기에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초발심 공덕품을 쭉 읽어보니 전부 그런 내용들이다. 성불하는 이외에 다른 아무리 많은 공덕도 거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미사역구를 가지고 그럴듯하니 전부 늘어놔가지고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초발심 공덕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살생하지 마라. 요거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정치야. 무슨 국회의원 돼서 정치하고 시의원 돼서 정치한 그게 정치가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관계. 그건 인간도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 인간만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연을 파괴했어요. 누가 파괴했느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파괴한 거야. 그래 지금 그 과보 받느라고 에이즈니 자연 환경 공해니 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왜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자연을 파괴했느냐? 성경에는 인생관만 있지 자연관이나 우주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생관에 대한 것만 설명이 돼 있지 자연관이나 우주관이 없어. 불교는 인생관, 자연관, 우주관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가 이 세계를 지배했으면 자연 파괴를 안 했을 텐데 인생관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 인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거예요.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에어컨이 뭐고 각종 요즘 전자제품이나 각종 비행기 각종 그 핵무기가 뭡니까?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이기 문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거예요. 자연을 정복해서 받은 그 자연의 피해가 지금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과보로. 그게 각종 공해, 각종 질병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는 우리가 인간이 누구하고 전쟁하고 사느냐? 자연 전쟁입니다. 환경 공해 전쟁이에요. 21세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념 문제,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지만 21세기가 되면 환경 공해와 전쟁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지금 피치 못할 피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다 보니 그 과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있는 모든 자연, 모든 인간, 모든 생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살생하지 말아요. 정치 문제라 그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 관계 형성.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경제 문제거든요.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두 번째가 경제 문제. 세 번째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이 멀쩡해야 사회가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막 범벅이 됐거든요. 그건 윤리 문제가 안 돼 있으니까. 윤리 문제는 이성 문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사회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교육 문제거든요. 다섯 번째, 술 먹지 마라. 이건 종교 문제다.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내 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하는 자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 인생,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림을 안 그리고 살아. 내가 최소한도 나는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보통 사람이 되느냐,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예술인이 되느냐, 성직자가 되느냐, 장사꾼이 되느냐, 뭐 농부가 되느냐, 근로자가 되느냐 하는 뭔가 자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려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은 그림 그리지를 않아. 그게 철학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철학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어떻게 정말로 열심히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이 없는 종교야. 불교는 철학이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앙을 해야 되는데 불교가 그런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맨날 기독교인 천주교인한테 밀려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요.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는 철학이 없는 종교야. 그런데 불교는 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인생관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그게 다섯 번째, 술 먹지 마라는 바로 종교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종교 문제 이 다섯 가지가 정상화되면 이 사회는 지상극락이에요. 불국정토라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우리가 실천을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 때문에 뭘 성사를 못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처님 앞에 있을 때는 욕심을 놓고 집에 돌아가면 욕심을 다시 들고 있는 그걸 우리가 빨리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종교 소위 신앙을 통해서 이 잘못된 우리 가치관, 우리 잘못된 인생관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정부가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뭐 새정치하겠다, 무슨 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 웃기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대통령 나온 사람이 돈 주고 대통령을 살라고 그런 더러운 생각 가지고 대통령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안 쓴다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백억, 수십억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2억 몇천만 인구가 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부산 중구 국회의원 출마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야. 2억 몇천만 인구가 사는 소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 돈이 부산시 중구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쓰는 비용만큼도 안 들어가고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찍을 사람 없으면 안 찍어야 돼. 감이 없으면 안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상사회 구현이 결국 신앙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이상사회 구현. 우리가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상사회가 되려면 내 자신이 깨끗해지야 이상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소? 물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당사자도 말은 지금 뭐 그럴듯하게 여러분 귀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럼 내 자신이 지금 말한 만큼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100% 책임은 못 져도 100% 가깝게 책임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자. 그건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100%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왜 귀의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삐뚤어지지 않고 옳고 건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귀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아니에요. 오로지 종교기관밖에 없어요. 이 종교기관이 정말로 정화돼야 돼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와서 그걸 배워가기 위해서 여길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정화해가지고 나가서 가정과 사회와 모든 직장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되지요. 제가 오전 오후를 넘어 빡빡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드러운 얘기 한마디로 해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 그냥 너무 빡빡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바라밀.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육바라밀을 실천해가지고 성불한 걸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바라밀. 난 그걸 보고 하하,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전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 예를 안 들고 해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어느 시절에 저 싱가포르를 갔는데요. 어느 저희 같은 일행 중에 그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그 부근에서.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그래 이제 시내 관광을 다 하고 우리 이제 호텔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저녁을 대접할 테니까 집에 가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현관에 들어가니 예수님 사진이 아주 거룩한 예수님 사진이 현관 문 열으니까 착 걸려 있어요. 아,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만큼도 냄새 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안내를 참 친절하게 잘해줬구나.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소위 동남아 쪽에서 상당히 경제 성장한 나라들이죠.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없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호화주택이 없는 나라고. 전부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라고 해봐야 2채 아니면 4채가 연립으로 지은 게 단독주택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30평 이상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는 나라고, 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치 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집도 화려하고 의상도 화려하고 가구도 화려하고 차도 화려하고, 그죠? 우리나라만 최고,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극락세계다.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 집도 아주 엄청나게 큰 대재벌집인데 연립주택에서 살아요. 집이 넓지를 않아. 그래 이제 저녁 준비하는 그 시간 중에 이제 응접실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이제 친정이 아주 가난해. 그래서 전부가 그 집 아주머니, 그 집 신세를 짓는 그런 친정 식구들이 그 집에 다 친정 어머니 거기 살고, 친정 언니가 둘이 그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예배당 성가대원이고, 한 사람은 그 집 가정부라, 언니가 둘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집 이제 가정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고 1시간쯤 가까이 돼서 저녁 시간이 되고 저녁 준비가 돼서 식당을 갔는데,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이었어요. 중국계. 그 이제 이 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중국 그런 식탁에 앉았는데요. 내 맞은편에 가정부 하는 그 집 언니, 주인의 언니가 어떻게 저하고 맞은 자리가 앉게 됐어요.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갈 때까지는 못 봤지. 부엌에서 이제 반찬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얼굴을 보니 우리말로 도인이라. 우리말로 딱 모습이 도인 냄새가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집인데 어떻게 저런 도인이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나.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서 육바라밀을 갖다 대보면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인가 가짜인가 알아. 육바라밀을 실천했으면 도인이고 안 했으면 도인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바라밀 잘 아시잖아.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이거거든요.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쭉 물은 거예요. 보시. 보시는 아까 설명했은 게 뭔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 가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에서 베풀고 살았지 않느냐. 인욕, 처녀의 몸으로, 또 그 집 주인의 언니의 몸으로, 가정부의 몸으로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집 쉽게 말하면 아주머니의 친정 언니지, 또 처녀지, 가정부지, 이런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 집에서 살려면 얼마만큼 참 우리 속담으로 매시꺼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참은 거야. 그 다음에 보시, 인욕, 지계, 또 처녀의 몸으로 지켜야 되잖아. 가정부의 몸으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집 언니의 입장에서 지킬 게 있지 않소. 아까도 내가 그 얘기했지. 지키는 문제.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온 지 몇 년 됐느냐. 그러니까 22년 됐다고 그래요. 22년을 남을 위해서 베풀고 많은 역경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 지계, 소위 계를 지키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고, 이것을 22년간 정진한 거예요. 꾸준하게 정진한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그 사람 모습이 누구를 대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떠한 사건에 임하든 간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항상 편안한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 내 모습에서 뭘 봤느냐면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본 거예요.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편안한 모습, 자기 성취한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풀고 참고 지키고 정진했으니까 자기 정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불교 믿으면서 그걸 하셨어요? 베풀고 참고 지키고 정진했습니까? 조석변이에 찍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아까의 찌그러진 얼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사스러우니까, 마음이 안착이 안 되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예수도 옳게 믿으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불교도 옳게 믿으면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도 옳게 믿으면 성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불교 믿으면 안 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어떻게 내 관리를 할 것이냐. 오늘 제가 시종일관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내 관리를 할 것이냐가 성패에 달린 거예요. 내 인생 문제는. 그렇게 가정부라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가정부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스님, 내가 이 집에서 20몇 년을 살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나 무슨 그 외교하려면 호텔 무슨 요정 다니지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다 청에다 손님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가 가정이니까 수없는 손님을 치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시집가지 않은 노처녀로 가정부로만 대했지 스님같이 저를 옳게 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귀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저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예수교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어떻게 내 관리를 하는 것이냐. 내 관리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이 종교란 말이에요.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누구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 누구를 대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서툴지 않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동요됨이 없이 항상 편안하고 만족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뭐 돈 많은 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 많은 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높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재주가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만족한 거, 늘 편안한 거, 그게 바로 극락이야.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사는 바로 정반대의 일이거든. 이해 당사자가 어울려 사는 곳이 세상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찌들린 것을 씻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세탁소라 이 말이에요. 이 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탁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찌들리게 돼 있고 때가 묻게 돼 있고 오염되게 돼 있어. 그 오염되고 때 묻은 것을 씻으러 오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씻으러 오는 곳이야. 목욕하러 오는 곳이고 세탁하러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인격을 바꿀 때 모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심공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또 짧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